4월 28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을 향한 그런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풍성하게 나타난 그런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고, 또한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 사건이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이어지니까 13장의 그런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발하여서 첫 번째 정박지를 지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발 떠나달라 이야기를 할 때 기분 좋게 그들에게 보석을 받고 옷을 받고 필요한 것을 다 구비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할 때 그 해방되는 그 해방의 그런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기분 좋게 나왔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되는 그런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거리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면서 막 거리 나와서 이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오면서 저 기쁨이 있었겠죠. 아, 우리가 드디어 해방되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그런 기쁨 가운데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출애굽의 그런 사건을 보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구원의 그런 그 사건, 그 자체는 길게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스라엘 만세, 하나님 백성 만세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었겠어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신없이 나오고 혼돈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강한 그런 능력 가운데서 해방이 되겠지. 됩니다. 그래서 소망했는데 막상 나올 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 빨리 떠나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신없이 아이들 데리고 어른들 모시고 짐을 싸면서 텐트 챙겨가지고 음식도 챙겨가지고 반죽하던 거 다 빵을 굽지도 못하고 반죽채로 그냥 싸가지고 그냥 막 나왔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출애굽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 날이 이제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은 어려서부터 믿었어도 내가 강력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그 믿음으로 영접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고 막 소리 지르면 다녔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한 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구원의 감격소에 있기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삶이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그냥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냥 끌어안고 우리는 인생이 계속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구원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긴 여정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의 전 인생을 두고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 인생을 두고서 우리는 구원의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더 긴 과정, 인생의 긴 과정 속에 정말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이런 염두를 두고서 이 말씀을 잘 봐야 이 구원의 과정이 더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13장을 보면 참 큰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내용의 그런 전개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13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의 날, 이제 구원의 그런 행진을 할 때 주님께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그런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그런 행복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정말 막 행복이 열리고 막 인생이 즐겁고 막 웃으며 다니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뭐 예수님도 영접하시오, 세례도 받으시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직분도 맡으시오, 봉사일도 하시오, 막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또 헌금도 하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헌금을 또 11절 했는데 또 감사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헌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헌금도 하고 또 선교사님은 또 따로 또 헌신해가지고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구원하셨을 때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다 낳았죠. 오늘 참석한 분들은 대부분 여기다 대부분 다 자녀가 있는 편이네요. 뭐 없다면 생기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었구나. 뭐 정신없이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모하면서 받기도 하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이게 내 자녀다. 참 얘들 잘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또 얘네들이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 자녀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해 봤어요? 뭐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는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온전히. 우리가 구원의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지내야 된다. 3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더 풀어서 이야기하죠. 성경은 계속 축약으로 얘기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인데 모세가 이제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날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또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누룩을 다 없애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일주일간 지켜야 됩니다. 13장 6절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먹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며 이래 날 동안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6월절도 지키고 또 이래 날 되면 또 예배도 드리고 그 사이에는 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무교절에 그런 절기를 지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는 삶 가운데 7일간 휴가 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래도 7일간 휴가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가죠. 조건만 된다면 가죠. 우리는 7일간 휴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뭐 필요하면 또 한국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또 뭐 여건이 되기도 하면 하와이에서 뭐 일주일간 놀아라. 그럼 놀죠. 뭐 그럼 노는 게 어려워요. 놀죠. 그런데 7일간 수련회 하자.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가 7일간 수련회 합시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우리 초창기는 수련회로 자주 갔어요. 그렇지만 7도 안 간 적은 없다고요. 3박 4일 가면 완전히 최대로 간 거예요. 2박 3일 가면 간 거죠. 2박 3일 수련회 합시다. 요즘에 뭐 저항이 많아서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전 민족적으로 7일간 주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쭉 얘기를 하다가 다시 11절에서 정말 얘기한 거예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절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짐승도 다 바치라는 거예요. 월급을 첫 번째로 받으면 다 바치고 뭐 모든 첫 번째 것은 그냥 자꾸 바치라는 거예요. 농사져 첫 번째 것이면 다 바치고
특별히 또 영원 받은 게 있으면 그냥 바치고 막 이러라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이게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공짜를 좋아해요. 공짜.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받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내가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제. 그리고 내 베네핏은 뭔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죠. 이거 못 고쳐요, 죽을 때까지, 이거. 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당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지? 무슨 베네핏이 있지? 내가 이거 뭐 실감도 안 나네. 이 교인 됐다는 게 뭐지? 우리는 잘 그걸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잘 느끼라고,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풍성히 느끼라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잘 느끼고 확신하고 실제적으로 이 삶 가운데 느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바치면. 뭐 이 세상이 달라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대단히 뭐 달라져요? 우리가 첫 번째 거 다 바쳤어요.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뭐 굉장한 그런 영광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바치고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바쳐도 하나님 나라는 뭐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뭐 그거 받으시고 좋아하시겠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구원을 실제적으로 느끼라는 거. 우리는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을 느끼지 못해요. 구원의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린 자녀를 잊지 않으니까 자녀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라. 그러고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네가 동물이 많아서 부자가 되었느냐? 이 동물의 첫 번째 것 나의 것이다. 이걸 바쳐라. 구체적으로 바쳐라. 나귀 같은 것은 너무 크니까 그냥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만 다른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냥 죽여라. 그냥 피를 드려라.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런 삶을 실제화되도록 삶 가운데 느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7절.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내보내야 되죠. 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는 다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거쳐서 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길을 다 인도하시면서 일단 홍해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18절 홍해길.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 말씀에 21절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22절 결론이 뭡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막 그냥 바쳐라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그런 삶을 완전히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떼어내는 거죠. 떼어내서 너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면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드디어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한 그런 첫 번째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구원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가나안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광야로 가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런 과정은 우리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때와 죄악의 찌꺼기와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계속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그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능력 가운데 자꾸 붙잡아서 우리의 그런 성품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드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오클랜드 목장의 김충남 목사님과 김은희 사모님 그리고 또 그분들에 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데 아시안 증오 범죄가 아직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이 증오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이렇게 살면 나라 전체가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까지 왔는데 이 미국이 이렇게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이 미국을 잘 살려내고 또 이 나라를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그냥 구원해서 바로 그냥 구원의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헌신도 하게 하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혜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잘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늘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클랜드 목장의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소외된 분들, 노인분들 잘 돌보면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늘 발걸음에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열정으로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범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증오하는 그런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미국을 살려내고 미국 땅에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는 복된 삶을 살면서 이 미국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오의 범죄들 모든 모양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하며 세워주며 축복하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느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